독일의 한 유명한 철학자가 길을 가다가 골똘히 뭔가 생각하다가 누군가 부딪혔어요. 부딪히자마자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누구요? 똑바로 봐야 되지 않겠소?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글쎄요, 제가 누구일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하나같이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내가 누굴까?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지? 내가 뭐하러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거기에 해답을 찾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가도 어느 순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돈 가지고 뭘 하지? 그러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또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내가 이 인기를 탁 누리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허망해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젊은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왜 인생 가운데 정답을 찾지 못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만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인생을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거의 다 그걸 찾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돌아가시게 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보네퍼라고 하는 분인데 저도 신학교 시절 때 많이 배웠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강연이 있고 좋은 서적이 있거든요. 그 서적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좋은 강연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결단들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결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자는 절대로 허망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나타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4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은 겁니다.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고 구하게 됐어요.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가 언제 오나, 우리를 언제 구원해주나, 그 고민 가운데 4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400년 뒤에 나타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한 게 뭐냐면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바랐던 메시아가 이 사람인가 보다. 소문이 한 사람, 두 사람 나기 시작하다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야. 우리가 바라봤던 그 사람이 등장을 한 거야.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진상조사를 나서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 누구를 파송합니다. 위원회를 파송했어요. 그 위원회가 누구냐? 19절 말씀 보세요. 본문 1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잘 들어놨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나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하는 질문이 뭐냐?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너보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짜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왔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 집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아보기 위하여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네가 누구냐? 근데 세례 요한의 명답이 나오죠.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첫 번째 대답은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질문 가운데 3번의 대답을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라고 하는 대답을 3번 하는데 이 3번의 대답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우리가 본받고 나도 이런 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너무 쉬운 대답이잖아요. 제가 박노혁인데 이름이 저보고 갑자기 네가 엄진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유명해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냐 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 안 하고 살짝 웃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는 메시아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 몰려올 거고 주의 사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대답은 기가 막혔어요.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명확한 정체성이에요.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후일 일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몰라. 다만 그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부천에 한 장로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로교 한 5,000명 모이는 장로교인데 아들 세습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헌금 유용 사건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신문을 따라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저랑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동기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걸 더 깊이 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문들이 발생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내가 부흥시켰어?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야? 내가 건축했어? 라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타락이 들어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하고 기세등등하여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우린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내가 한 것처럼 오해를 하며 내가 그리스도야 말로는 안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허락해서 된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이 이끄신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고 내가 다 은혜를 베푼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 목사가 그런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인기가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 말이에요. 닐 앤더슨이라는 신학 박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가 닐 앤더슨 박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닐 앤더슨입니다. 아니요, 그 당신 이름이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건 당신 직업이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자기 외모를 말하는 자고 얘기를 해요. 173cm, 68kg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건 당신 외모잖아요. 그럼 닐 앤더슨 박사는 코멘트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내 직업을 묻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묻는 것도 아니고
내 성격을 묻는 것도 아니고 내 외모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물었을 때 성경 안에서 비춰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주님 앞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여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러나 만약 내가 인기로 대중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세례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맞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결혼식에 보면 신랑이 있고 옆에 신랑 친구들이 있어요. 들러리라고 하죠, 일명. 그 사람들이 있는데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이 기쁘죠. 좋은 날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말이냐? 나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들러리야. 나는 신랑 옆에 있는 들러리야. 그런데 그 신랑이 기뻐하니 나는 너무 기쁘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그 옆에 그냥 그의 길을 열어주는 길 만드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먹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는 순간 자행자재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는 순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극성이에요. 요즘 처음에 이단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전도관, 박대선 장로라는 분이 전도관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기성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유의 은사가 온 거야. 신유의 은사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왔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됐냐 어깨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만방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요 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요? 성령님께서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게 내가 가진 겁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 가진 것, 구원받은 것, 이것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세우는 가정 모든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숭배.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고쳐주었더니 그분이 걸었어요.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나바를 향하여 넌 제우스구나, 제우스가 이 땅에 온 거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바울에게는 너는 헤르메스구나, 제우스의 대변인입니다. 헤르메스구나, 신들 두 명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구나 라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뭘 하냐면 옷을 팍 찢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이면서 우리는 그 신이 아니다, 너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지 내가 너에게 숭배받으러 왔느냐? 라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끝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만 겸손해야 됩니까?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이 대답을 하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합니다. 두 번째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그냥 일반적인 소리야.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 사명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이야. 이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은 어디서 깨닫냐면 이사야의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돼요. 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구나. 그게 내 사명이구나. 깨닫게 돼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러므로 명확하고 정확했던 거예요. 내 꿈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것이 명확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근데 많은 분들은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발견하시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도 드러내기를 원하는 내 속마음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덜 된 먹었죠. 속된 말.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에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자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여전히 고난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덜 돼 먹었으면, 내가 훈련이 덜 됐으면 여전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당신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얼차려라는 것도 받아요. 푸시업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왜 주는 거냐면 내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인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받으면 내가 더 깊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못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리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또 훈련받았어요. 80년 훈련받고 쓰임받았어요. 80년 훈련받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말만 했어. 자기 생각만 했어요. 바울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사역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역 안 해요.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다가 10년 만에 등장해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은요 어려운 거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세례요한이 광야로 언제 나간지 몰라요. 그러나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옷은 뭘로 입었죠? 낙타, 털옷 그런 걸로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제서야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고난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잘 못 알아먹으니까 고난을 줘서 확성기처럼 크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아직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희망과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 모세는 80년 만에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10년 만에 끝났어요. 우리는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만 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린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자,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세 번째로 대답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부잣집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당시 서적을 기록한 배경서를 좀 봤더니 종들 중에서도 급수가 있대요. 가장 낮은 급수의 종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그 더러운 발에 있는 신발을 풀어드리는 종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수의 종이래요.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 낮은 급수의 종을 언급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을 정도의 비천한 자입니다. 벌레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은 명예욕도, 물질욕도, 인기를 얻을 인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주의 종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대답. 교회에서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급수가 높아지길 원해. 쉽게 말하면 직분을 받고 올라가기를 원해. 평신도는 제가 알고는 장로님이 제일 높은 급인 것 같아요. 제일 직분 중에서 장로님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후배 전도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교제를 하다가 제가 뭐 부탁하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대답도 잘하고 서로 이렇게 잘 들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목사인 거예요. 그럼 내가 선배님이시잖아요. 예전엔 나하고 같이 잘 지냈거든요. 내가 어느 날 아무개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네. 아무개 목사님 대답을 하네. 어깨를 툭 쳤어. 쳐다도 안 봐. 이제 당신과 난 똑같은 목사예요, 이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한몫 챙기려고 나오십니까? 인기 얻으려고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더욱더 힘을 내고 어깨에 완장찬 것처럼 힘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주의 종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내 목소리가 나옵니까? 왜 내 생각이 나옵니까? 주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왜 자꾸 내 마음만 나오나요?
주님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의 말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 말이잖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목사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아멘 할 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 자기가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놀라운 종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유다서를 볼까요? 유다서 1장 1절.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1장 1절 처음 부분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 형한테 나는 형의 종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동생 있으시죠? 친언니 있으시죠? 친오빠 있으시죠? 당신이 여러분의 친조카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유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을 높였던 사람이다. 베드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상 고백하는 게 베드로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마지막 성경을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내가 늘 종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라고 했던 그 겸손함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리고 친구가 됐을 때 특권이 뭐예요? 너에게는 비밀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종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니야 넌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라고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옆에서 내게 당신의 생각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내가 받게 되고 나와 주님과 비밀이 생깁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우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대답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 사명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하기 위하여 늘상 묵상하며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